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이번 주에 어느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저의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피드백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피드백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목사님, 성도들의 눈 좀 마주치세요,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도들이 섭섭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 안수 받은 지 15년이 됐어요. 설교단에 나름 많이 서봤어요. 많을 때는 300명, 500명 앞에도 서봤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눈을 못 마주칩니다. 이게 전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은퇴할 때까지 눈 마주치고 설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네, 제가 이 눈을 들었으면 아이고, 마음이 강해진 사람이네. 그렇지만 제가 눈 마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목사님이 나를 무시하나가 아니고, 제가 여러분 눈을 못 마주치는 것은 마음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웃으면서 서로 이렇게 대하면 웃으면서 대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여러분 주무시고 있는 모습 보잖아요. 그럼 마음에 막 생각이 납니다. 그럼 멘탈이 붕괴가 돼요. 그럼 제가 나온 설교가 아니라 다른 얘기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보고 편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이해를 해주시고 말씀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이 말씀, 오늘 원로로 추대받으시는 두 분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자세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제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보는 유대인들은 어떻냐면, 율법을 알고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극히 선한 것들을 분간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맹인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둠에 있는 자들의 가운데 빛으로서 증명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오늘 말씀에 있는 진리의 모본을 가지고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두운 자들의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린아이들의 선생과도 같은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본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도 오늘날 유대인들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고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었어요. 그리고 먼저 여러분은 그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므로 오늘 이 자리에 보여지는 여러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모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세상 가운데 소망이 되어야 되고 빛이 되어야 될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참 위로를 주어야 합니다. 참 소망을 전해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먼저 율법을 알고 있었고 율법을 타인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먼저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진, 우리의 삶에 들려진, 우리의 삶에 고백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증명하면서 그것을 드러내야 될 역할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두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만 세상에서는 수천 개의 눈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눈은 두 개로 성도들을 보고 있지만
우리 목회자들은 그럽니다. 우리는 두 눈으로 여러분을, 우리는 성도들을 본다. 하지만 목회자를 바라보는 눈은 교인이 50명이면 100개의 눈이 너를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두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선택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수천 개의 눈을 가지고 우리를 눈여겨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어떤 일들 앞에서도 저 믿는 저 목사가, 저 권사님이, 저 장로님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선택하는지, 그리고 교회가 저런 일 앞에서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그들은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무엇을 결정하든 무엇을 우리가 선택을 하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소망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자로서 그런 것 하나하나까지도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선택하며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사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 오늘 사도 바울이 후반절에 갈수록 그들은 분명히 이런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들은 자신들이 아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다르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4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고 있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고 있는 내가 간음하고 있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고 있지 않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지 않느냐?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바울이 본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율법을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을 하는데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하거나 가르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둑질을 합니다. 간음을 합니다. 자신들은 우상을 가증히 여긴다고 자신하면서 이방 신전에 있는 탐나는 물건들을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먼저 율법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들로 인해 누구의 이름이 모독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바울은 율법의 표본인 십계명을 기반으로 자신들이 알고 고백하는 대로 살고 있지 않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늘 비판을 하고 있는 글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지만 정작 자신 스스로는 그것을 외면합니다. 그것을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욕되게 되는 결과를 맺는 모습, 이러한 삶의 끝에는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거의 믿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였어도,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였다 해도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택정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고백을 가지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봉사와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지, 그저 봉사와 직분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여러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의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고 애쓰는 것,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없냐는 거예요. 그저 나에게, 이런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구나,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라고 하는 늘 감사한 마음, 그리고 때로는 자기를 부정해야 할 정도까지 서는 그 마음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과 역할과 자리에서 그것들을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바로 오늘 이 유대인들은 다 알고는 있지만 자신들이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 각자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는 나에게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씨름합니다. 그래서 그 한 절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 많이 한다고 해서 성숙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교인들이 모여서 일을 합니다. 여러 일을 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성숙한 교회다, 그것만이 성숙하다가 아니에요. 교회 일을 많이 하는 분들 중에 자기 의를 드러내려다가 교회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의 사모임 같은 모임으로 만드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나에게 들려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야곱이 야복각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들과 씨름한 것처럼 그 말씀 한 절 붙잡고 살아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많이 들어온다고 은혜스러운 교회입니까? 봉사 많이 한다고 은혜스러운 교회가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이 한 절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는 성도들이 많은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가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 평거 믿음 공동체가 이러한 교회가 되길 소망하고 꿈꿉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늘 기도하고 함께 여러분들과 동행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지향점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나의 말씀을 나에게 붙잡고 씨름하지 않게 되면 이것을 다른 누군가를 향한 정죄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있지 않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저 사람은 저런 모습으로만 살아가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없습니까? 내 안에 없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만 계속해서 말씀을 다른 누군가에게만 가르치려고 하고 적용하기만 하고 나에게는 적용하고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다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자녀, 빛이 아니라 자신의 앞길도 분간하지 못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안내하려고 하는 맹인과 같은 모습으로 저들에게 비춰진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표현할까요? 너나 잘하세요. 오늘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너나 잘하세요, 목사인 저에게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말밖에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지만 이 말씀의 일청중은 접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하기 이전에 저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저는 이 말씀대로 제가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따라야 됩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 말씀 받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갖고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깨달으셨습니까? 나는 다 압니까? 내 인생을 살아보니 내가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고 나는 자신 있게 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감히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하고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저 연약하고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두 한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말씀을 암송하고 우리가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오늘 나의 마음에 꼭 붙들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매 순간 삶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은혜를 통해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합니다. 내 마음에 양심이 되면 하나님이 양심을 깨우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도 주십니다. 그런데 맹인처럼 나 자신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어찌 우리가 세상을, 어둠의 자녀들을 빛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저의 모습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오늘 이 율법,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오늘 주제인데요, 바로 할례였습니다. 할례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8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무릇 표면적 유대인들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들이 받은 할례가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미신처럼 확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나슈라고 하는, 이제 저도 이거 신학교 다니면서 이 미나슈라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여러분 유대인의 탈무드가 그 미나슈를 중심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미나슈라는 책에 보면은요, 이런 할례에 대한 이런 기록이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게헨나로 내려가지 않는다. 여기서 게헨나는 죽은 뒤 저주받아 가는 곳을 말합니다. 할례만 받기만 하면 저주받은 곳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유대인의 불문 성분집인 미나슈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이런 기록이 되어 있대요. 할례를 받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세에 목이 있을 것이다. 몫이 있을 것이다. 상급이 있을 것이다.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할례라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일원임을 드러내는 언약 백성들의 외적인 표시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인 표시가 곧 완전한 구원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할례가 언약 백성의 징표였지 결코 그것이 언약 백성의 본질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할례를 우리는 무엇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세례도 할례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고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구원을 보장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난 세례 받았어. 나는 예수 교회 나와. 매주 교회 나와. 세례 받았어.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맡았어. 목사로서 직분을 감당했어. 이것으로 우리는 구원이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례의식과 교회 출석, 여러 직분을 감당함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기회를 얻은 것뿐이지, 기회를 얻은 거예요. 기회를 얻은 것뿐이지 그것이 온전한 구원의 완성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 구원받았어,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온전한 구원을 향해 기회를 얻은 것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묻습니다.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럼 제가 예,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증명해보면 여러분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무엇으로 구원받은 것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하고 말하겠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예.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증명을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묻습니다. 그럼 여러분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는 더 지향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향해서 나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부족한 나의 모습도 있습니다. 때로는 삐딱한 나의 모습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과 있는 죄성이 나의 불쑥불쑥 나와서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싶을 정도로 나 자신이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해 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는 의지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씩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이게 진리라는 거, 이런 말씀으로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예수 믿습니까? 아멘, 구원받았습니다. 아니란, 이거는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으면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연약한 모든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사랑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나 처음에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그것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에 들려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 많고, 그렇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 사랑을 힘입어서 세상을 섬기고 그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나도 세상을 향해 흘러보내는 역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향해 지금도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변하려고도 하지 않고 변하려고 하는 열망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변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내 삶이 다, 나는 무조건 내 삶이 옳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삶에 대해서 새로운 꿈을 꾸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성화된 꿈을 꾸지 않아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 안에 혹여나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 안에 구원이 이루어가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29절의 말씀에 이럽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한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보여지는 할례 의식을 넘어 성령님에 의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진정한 할례를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가르침의 외면에 겉으로 보이는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불편하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로 평생 직분을 감당했어도 구원받지 못한 삶이 있어요. 교회에서 많은 것 봉사하고 헌신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많이 드려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삶을, 구원에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매일매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연약하지만 매일매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나의 작은 마음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하면서 매일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 그 자를 통해서 구원은 지금도 완성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우선순위하는 게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구원의 조건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더 집중합니다. 저도 주일이 되면 이번에 오늘 뭘 해야 될까 정리합니다. 그러나 토요일 날 그런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토요일 날 더욱더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내일 주일 주님 앞에 무엇을 나눕니까? 무엇을 하나님과 성도님들과 같이 나눠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토요일이 돼야 돼요. 그런데 토요일 날만 되면 내일은 이 일 있고 저 일 있고 또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나오는 이유가 내가 가지고 있는 감투,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 내가 가지고 있는 봉사가 교회 우선이 된다면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늘 하나님이 정말 내 마음교회에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인지 여러분 잘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떤 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한 가지 늘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이런 일을 합니다. 정말 이런 일이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일하시냐?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감동하시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과연 이것을 나에게 원하시느냐를 늘 자신에게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늘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매 순간 부어주시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있는가? 저는 이번 사택을 이제 매매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헌신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가 서로가 마음을 같이 기도하면서 세워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나중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요. 인간의 욕심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과 은혜가 들립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은혜가 있어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도 이 일을 통해서 과연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일하시는 마음인지, 정말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 내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지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즉 성화, 변화되는 삶은요, 눈에 보이는 현장에서 승부를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도처, 고독한 그곳에서 성령님이 나를 붙드시고 있느냐, 그곳에서 승부가 나는 거예요. 보여지는 데서 승부가 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은 여러분이 저를 보는, 우리 목사님,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참 신실해 보여, 여러분 거기서 영적인 싸움이 승부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여러분이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서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곳에서, 우리는 보이진 않지만 그곳에서 영적인 싸움이 결정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가?
하나님이 나의 삶을 항상 이끌고 계신가,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그러하기에 내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도록 깨끗한 마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작은 일에도 그분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십시오. 화려한 세상에서 화려함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삶이지만 나의 이 삶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할례. 여러분들에게 화려함을 가라고 저는 말씀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어느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걸레질하는 예수. 최이동 목사님이라는, 지금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2003년도에 교통사고로 하나님께 먼저 가셨지만, 그분의 책 가운데 걸레질하는 예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자신도 걸레가 되셨고 걸레질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고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걸레가 되어서 세상 구석구석을 닦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걸레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마음의 할례를 늘 내가 한다라는 마음 갖고 지금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믿고 분주한 나의 삶에 작은 여백을 남겨두고 성령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끄시도록 좀 더 천천히 좀 더 내어놓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절만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